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보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까지의 말씀, 두 번째 말씀 전하고 이제 팔복을 오늘로써 마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성경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15세기 이탈리아에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잘 알려진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 설교자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보다도 먼저 태어나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했던 분입니다. 사보나롤라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전기 작가는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은 소리였고 죄에 대한 그의 비난과 경고와 정죄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쯤 정신이 나간 채 혼란스러워하며 말문이 막힌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은 너무 자주 눈물을 흘려 건물 전체가 그들의 흐느낌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기까지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 의로운 설교자 사보나롤라를 박해했고 끝내 심지어 화형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난 사람들과 부패한 종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기준대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받게 될까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11절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 이 단어는 그리스어 디오코라는 흥미로운 단어에서 나왔어요. 디오코는 뒤쫓아가다,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박해하다, 괴롭히다, 악하게 대하여 쫓아내다 그런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요. 자, 11절의 표현은 박해를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고, 문법상 수동적인 분사로,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허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하지 않아요. 받습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함을 지니고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말하면서 살겠다. 만일 그로 인해서 나에게 박해가 따른다면 나는 결코 피하지 않으리라.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일부는 여기서 그런 상황이 되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를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아주 조금 타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내가 그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들이 나를 많이 좋아한다면 앞으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박해는 피하고 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은밀한 설교자들, 은밀한 예언자들, 은밀한 증인이나 전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 담대히 맞서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욕을 당합니다. 11절에서 모욕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네이디조입니다. 문자 그대로 입에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당신 얼굴에 무언가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예수님의 입에 던졌습니다. 뭘 던졌을까요? 악한 말들을 던졌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이었습니다. 비열하고 악랄한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이 거론될 때 불친절한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을 꽤 신경 쓰이게 하는 과거에 한때 친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욕입니다. 셋째,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말씀도 11절이죠.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고치니 수신데 쿠다사이. 온빈노 토나리. 네,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한 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며 비난을 하고 소문을 내는 것은 앞에 있던 것들보다 참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11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박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이렇게 긴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을 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이 나를 죽였으니 너희도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요,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실 서로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며 그 마음과 삶의 습관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꾸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서로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대화와 교제는 매우 즐겁고 행복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요, 제가. 근데 그때 왜 행복했냐면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신학대학교잖아요. 99%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세상에 한 번도 못 만나봤던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딸, 아들,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찬송하고 달란트도 얼마나 많은지 착하고 예쁘고 항상 웃고 신학대학 전 참 가길 잘했어요.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처음에는 즐겁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소수의 친구들 빼고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주 간혹가다 저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이타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의 중심부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의 모임 속에 있을 수만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자매,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학교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현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행동들을 마주하는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을 채워주는 연료 공급소, 연료 보급소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꽤 오래전에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는 테스트를 제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온갖 질문을 던졌는데 테스트 결과 조사기관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그려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가진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모아본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할 거라는 부담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겠죠. 그들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노력을 하며 또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그 타인의 슬픔이나 괴로움의 감정, 그 괴로운 감정에 공감하려고 하거나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행복감을 유지하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타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공동 성취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조사 결과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사 결과가 꽤 현실적인 모습을 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조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처럼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프로필과 종합적인 그 태도를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신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과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의 정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이 팔복에서 배웠듯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정반대예요. 보십시오.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와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 때문에 마음속에 심지어 죄책감이 느껴진 나머지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잘난 체 되게 하네.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문자 그대로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계속 뛰면서 기쁨으로 외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이유는 12절에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 즉 천국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아시다시피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길어야 120년입니다. 저도 한 3년 뒤면 60살이에요. 다 살았어요,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하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젊다, 목사님 젊어 보인다 그러길래 제가 제 나이를 쉬어보니까 60살이 다 됐더라고요. 네, 저도 손자 있고, 이제 둘째 손자 곧 태어날 거고, 네. 임신했나요? 아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나 보네.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서 가장 젊은 우리 카즈키 뭐 있을까요? 신우대쇼? 소리야. 소리야 신지츠. 시니마스 카나라즈 시니마스네. 네, 온빈이 너 죽어. 너 시한부 인생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걸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의 영원함에 비하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안개와 같이 짧은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돈이나 금은보화 이런 거 도둑놈들이 훔쳐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만든다고 그 뭐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해커들이 비트코인도 훔쳐가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보물 창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영원토록 유지되고 보관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어느 곳에 써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써야 하며 장차 우리가 영원히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투자이고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보다 먼저 있던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겪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그들이 겪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냐고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네. 다행이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언자라고 하는 고귀한 동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박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당한 일과 우리가 당한 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예언자 다니엘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끝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까지 겪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두려움 없이 대상 따지지 않고 그렇게 전했다는 이유로 지늘기 두터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까지 겪었어요. 하지만 그 박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들어 올리셨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에 박해를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의 국립대학인 홋카이도 대학교 매우 유명하지요. 그런데 홋카이도 대학교의 전시는 삿포로 농학교입니다. 삿포로 농업학교. 그 학교는 미국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는데요.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가 그 삿포로 농학교에서 많은 청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 구절 들어보신 적 있어요? Boys, be ambitious. 그게 바로 클라크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끝에 in Christ가 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근데 사람들은 in Christ는 딱 떼고 Boys, be ambitious만 얘기를 하죠. 소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은 클라크 박사가 늘 그 농학교에서 청년들한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뭐 대학교 총장도 나왔고요. 뭐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그는 삿포로 노학교를 졸업한 후에 현재의 도쿄대학교 교양학부와 치바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전신이었던 제1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 189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1891년에 천황의 친필 서명에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침 조례 때 고개를 숙여 경배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본 거죠.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지금 천황이 이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친필 앞에 절을 하래요, 세상에.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천황이 앞에 있다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겠죠. 천황이 없는데 그 친필 서명에다가 인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을 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고요. 학교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를 해임하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도쿄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수십 년간 수많은 일본인, 한국인 지식인들에게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훌륭한 삶을 남겼습니다. 저서도 많이 남겼어요. 몇십 권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과 거짓된 비난과 박해가 설령 고통스럽다 한들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두고서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에 안락함과 편안함과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짧고 유한한 것에 투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같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고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더욱 신앙생활에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극복하며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린 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고자이마시타.